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를 얻은 것이죠. 이 중에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지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듣는 자리에 교회에 나왔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한 해, 두 해 보내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부름이 어땠든 간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씨를 뿌리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싹을 틔우시고 새롭게 태어나신 여러분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닷가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앉은 그 큰 무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배를 띄우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 잘 들렸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곤 합니다. 저는 있던 교회에서 한번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번개가 쳐서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마이크가 중간에 꺼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3층까지 있고 우리 교회에 한 서너 배 되는 교회당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제가 육성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까지 새벽기도가 있는데 1부에 제 목소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목도 걱정이 되거니와 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렸을까?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중에 바닷가에 자리한 도시들의 극장들은 모두가 무대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뒤쪽으로 이제 바다 보이시죠? 이렇게 바다를 등지고 말을 하면은 마이크가 없어도 이 해풍이 자연스럽게 화강암 계단으로 된 객석의 끝까지, 큰 극장은 17,000명이나 되는 그런 극장의 끝까지 육성이 또렷하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배 바닷가 언덕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거나 이렇게 힘이 없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구석구석 뒷자리까지 잘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으라! 오늘 우리가 읽는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들으라 뒤에 보라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는 보라 소리 지신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잘 들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왔으나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 기운을 막아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는 설교 마쳤다고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을 적어본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얼마나 벙쪘겠습니까?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뭔가 중요한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들으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치셨는데, 정작 그 내용은 무슨 씨를 뿌리다가 씨가 안 나다가 30배, 60배, 100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못 알아들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집에 온 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분명히 많은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사람들 기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요 한 가지만 생각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이상한 비유를 설명도 안 해주고 내려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과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온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공부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모두 친절하게 이게 다 설명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들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무슨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주도형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교수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기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가 궁금해져서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으러 나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것이 있고 들으러 나오고 그때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기 원하여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이 비유가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딱딱한 길가는 아마도 굳은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떠올릴 수 있겠죠?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 표현합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이해도 했고 깨달음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주일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던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했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는 말씀 잘 들었지만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계속 붙들고 살다가는 내 힘들게만 하겠다. 손절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 있지요. 나도 한때는 말이야. 나 옛날에 교회 청년부 회장도 했다.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가시 떨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교회 밖에서 내 실제의 삶의 문제와 연결된다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앞에 나섰을 때 그 들은 바 말씀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내 자식들의 교육 문제 앞에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만 듣고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나? 중요한 일은, 중요한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붙들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만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돈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언론을 떠들고 있는 뉴스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벌려다가 그렇게 일으킨 문제들 아닙니까? 돈 앞에서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욕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거 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는 빨리 끝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든 위로든 내 고백 확보든 예배 시간이 끝날 때부터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십 년째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거쳐서 내 가슴을 지나서 내 삶을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삶에 성령을 닮은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씨앗이 안 뿌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매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서 교회인 되게 하려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까? 만일 이 네 종류의 바디 이야기를 어설프게 들은 예정론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그래서 너는 길 까고 너는 돌짝 받치고 너는 가시덤 부리고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자신 없어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예정론에 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정해 놓으셨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 미리 택하셨다는 이야기 언제 등장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택함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죠. 어제 문답을 하면서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로 분명한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분명하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소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밭에 관한 이야기는 니는 어떤 밭이고 내는 어떤 밭인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네 말씀 모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찬가지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역시 달리 해석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대답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소리치셨죠? 들으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 주님은 오늘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따로 정해진, 처음부터 정해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서 내가 그 말씀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차마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하며 오늘 듣는 그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한 그들에게, 찾는 그들에게, 두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라고, 그러니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한 번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여 주님께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에 돌이키지 않은 그들은 결코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못 알아들으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마음에 박히도록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듣는 우리의 귀에 울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나도록,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도록, 듣고 돌이키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4장 21절에서 23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숨기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두운 우리 삶에 비치는 등불이요,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보도록, 누구든지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높이 비추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살 것입니다. 들은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그 심령이 완전히 죽은 자라도 그 말씀 한 절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혹시나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목을 꼿꼿이 하여 참 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말씀 앞에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가치를 지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가장 귀하다면 그것 듣는 시간 우리는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0분 그거 못 내는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잠언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거절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의 그 풍성함을 더 얻고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그 마음을 끝끝내 굳게 하며 길가와 같이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듣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우리 평생에 우리 인생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 우리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했기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기억하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한 이야기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싹이 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로 이삭이 되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으로 빛나는 열매를 맺기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이끌려서는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무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이 세상의 재물에 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앞에 주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욕망하고 더 사모하며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에 3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들, 다른 씨앗들보다 정말로 작아 보입니까? 주께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우리 눈에 무력하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로 상속하기로 약속된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온 세상보다 큰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상속할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자녀로 우리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택하고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가득한 열매로 주님을 뵙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이미 그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어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서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닥치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 없도록 다시 말씀 앞으로 거기 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손 가득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저요